제가 웬만하면 찬양인도 하고 기도회 인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목회자로 제일 약점이 목이에요. 목이 너무 잘 쉬고 한 번씩 잘 안 나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년의 수련회 이렇게 방문하고 왔는데 보통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운전하는데 멀미가 나는 거예요. 눈알이 아프고 막 속이 미시미거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힘받고 여러분도 힘내시라고 보혈 찬양했는데 정말 그래요. 예수님 찬양하고 보혈 찬양하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마치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예수 찬양하면서 보혈 찬양하시면서 늘 힘내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멋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말씀인데 관건은 이 성취를 지금 누리며 사냐 아니면 가지고 있으나 마치 없는 양 비리비리하게 사느냐, 이거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맺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미 여러분들은 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여러분 아세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족보 없는 나라니까 구테타도 많이 일어나고 제명에 죽은 왕이 별로 없어요. 다 암살돼서 죽고 구테타 일어나서 죽고 그랬는데, 남유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혈통에서만 왕이 되어져야 하기에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암살당한 왕이 몇 명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암살을 당해도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러는 나라, 좀 이상한 나라였죠. 그런데요, 남유다 그 300여 년 역사 가운데에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으로 다스린 지 딱 한 번 있어요. 한 7년, 7년 정도, 6년 정도. 게다가 그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왕으로 쳐주냐 안 쳐주냐에 따라 남유다의 왕이 숫자가 달라져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악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녀 아달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못된 여자였는데, 이 아달랴가 그렇게 못된 여자일 수밖에 없는 건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바알 신앙을, 그때는 여기저기에서 그 산지에 있던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국교처럼 온 나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게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지경이 되게 만든 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바알의 전도자란 뜻이에요.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던 두로 왕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중해 일대에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 페니키아인 두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면 두로 왕의 그 배경을 힘입어서 북이스라엘을 참 부유하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두로의 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비로 보내요. 남유다도 아쉬운 게 있어서 이제 아달랴를 왕비로 받았겠죠.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던 남유다의 신앙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달랴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게 아시아라는 왕이거든요. 이 아시아가 왕이 되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은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바알 신앙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신하들에게 이 아시아가 암살을 당하자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 혈통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 혈통에서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아달랴가 다윗 혈통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요. 그때요, 갓 돌이 지난 사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갓 돌을 지난 사내 아이 하나가 아달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겨우겨우 숨겨서 성전에서 겨우겨우 숨기면서 키워져요.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그리고는 아달랴도 이 아달리아 제사장한테 암살당해서 죽고 7살 되었을 때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달리아 제사장이 아달리아가 아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엔 성이 이렇게 나와요.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7살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 가운데에 요아스는 선정을 베풉니다. 성전도 수리하고 선정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를 지키던 그 멘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회가 있을 때 자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자라야 돼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언제나 있다면 기회라는 그 단어 안에 뭔가를 몰아넣지 않았을 거예요.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기회라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기회, 성장할 기회, 자라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라나서야 돼요. 두 번째 때문에 이 얘기를 길게 꺼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못하겠으면 붙어라도 있어라. 맞습니까? 혼자 안 되겠으면 여러분 붙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 옆에라도. 혼자 못하겠으면요, 교회 옆에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하겠으면 목회자 옆에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못하겠으면, 혼자 안 되겠으면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이고 주의 일에 충성이고 주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깨동무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뭉쳐져 있는 화살촉처럼 쉬 부러지지 아니하고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겹줄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붙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 바울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막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에 골마 터지니까 바울이 찾아가도 안 돼. 바울이 찾아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측컨대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제 마지막 기회고 이것으로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파면하고 출교시키겠다라고 그런 편지를 한번 썼을 것 같아요. 그 편지 받고 정신 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1절처럼 받지 말아야 되는데 1절처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영으로 시작한 것을 육으로 끝내지 마라. 그러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고린도후서의 배경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너희를 뭐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결국 한 가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참 높이셨어요.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에서 읽어보실래요? 골로새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복음의 일꾼된 그 사람을과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여서 그와 더불어 모든 걸 같이 하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들과 넌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지켜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요아스 왕이 그 지경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혼자 못하겠으면 함께라도 있으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해요. 고린도 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래 누구도 보내고,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와, 이거 아닌데 고린도 전서 맞아요? 18절 10절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디모데가 이르되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말할 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스데바나. 그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스데바나나 이고이고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화목의 복음을 일구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렇게 있으라고 하실 그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죠.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있을 때나 디모데가 있을 때나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말고,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좀 잘못 나왔는데 디모데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그를 존중하여서 평안히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여러 고린도 교회에도 세워진 그 일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구원받을, 화목하게 되어질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 8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라? 강팍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세요. 히브리서 3장 7,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특히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를 읽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이나 우리나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옆 교우들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가족과도 화목한 그 일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내냐? 마가복음 9장 50절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이루어내냐? 마가복음 9장 50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뭐를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마음에 소금을 둔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에 소금을 두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맛을 알고 믿음의 맛을 알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몸이 지쳤을 때에 우리가 맨 처음 했던 것처럼 보혈 찬송하면서 예수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소금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족이나 가족 아니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 일에 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에게든지 3절처럼 살았다. 이건 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직접 본 거니까. 3절 뭐예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을 쓰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고, 지금 말하는 뭐 단순한 이중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언제나 자기를 4절 5절처럼 대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못할 이유가 아니라 뛰어넘어야 할 이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못할 이유가 아니라 뛰어넘어야 할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15장부터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이 미워하게 대한 원인 제공이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한다? 미워하고, 미워하니 핍박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팔복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계속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고. 지금이야 조롱할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못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생사관, 나는 누구고 뭐하며 살다가 뭐하며 죽는 사람인지 그 인생관이 확실하게 결론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좀 심플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고려하는 게 너무 많고, 여기서도 행복해야 되고 저기서도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겠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아야겠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 여러분, 경중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결론을 확실하게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하며 살다가 뭐하며 죽냐, 뭐 할 사람이냐, 그것이 확실해야 4절 5절이 있어도 이겨내며 사는 거고, 이걸 이겨내며 사는 중에 6절부터 8절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8절 상반절처럼까지 읽어볼까요?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까지.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확실치 않으면, 걸핏하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도 신경 안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알아서 시험 들 거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알아서 걱정하고 알아서 염려하고 알아서 시험 드는 사람인데, 그가 은혜를 받던 은사를 받던 신경 쓸 게 뭐야? 최소한 여러분, 최소한 저나 여러분이나 마귀도 신경 안 쓰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되겠습니까? 와, 저 사람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아우, 저 사람은 축복 받으면 안 된다. 아우, 저 사람 은사 받으면 안 돼야. 저 사람 은사 받아 큰일 나.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은혜 못 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마귀가 막 이렇게 막 난리치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 받기나 말기나.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넘어지고, 지가 알아서 시험 들고, 지가 알아서 뭐 세상 따라가는데 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의 논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6절, 7절, 8절 상반절까지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인지를 소망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8절 하반절부터 끝에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이것을 모두에 말씀드렸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미 이루어졌는데 못 누리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 오, 내가 그렇구나. 오, 주님,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미 되어진 것을 온전히 누리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겠습니까? 우리 얼마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미리 선포하세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어떤 사람입니까? 8절 하반절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누가 이루어 주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을 지금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무명한 자라서 속상하고, 죽은 자 같아서 속상하고, 늘 근심에 찌들려 살고, 가난한 거 부끄러워하며 살고,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것 같아 야속하게 야박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이상한 정서, 마귀가 심어주는 정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서에 사로잡혀가지고 열등감 만땅, 말만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무서워서 말을 하겠나? 불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탄이 심어주는 정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갇힌 사람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반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실까요? 전 다 같이 축하한다고. 우리 오봉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박수 막 치시려고 그러는데, 이 오봉 전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느껴지시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앞에 샘플로 살아야지.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이 샘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샘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그 샘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샘플이라고, 바울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고, 오늘 제 표현으로 샘플이라고. 샘플. 이 샘플이니까 끝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담대히 외쳤던 거 아닙니까? 고린도 3장 12절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나가시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상한 정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 위에 서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540장